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 14절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앞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요. 또 제자 중에서 빠진 한 부분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설교처럼 성령의 충만함,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순종함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것은 성령의 임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그런데 이날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을 때 소리도 나고 바람 같은 소리도 들리고, 또 실제로 시각적으로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도 보이고, 또 언어도 바뀝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들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랬습니다. 성령 받은 그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막 당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속에 설교의 성경적인 모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설교가 몇 편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2편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성경적 인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한 내용을 뭐 전문을 뭐 다 실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의 특징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저것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말씀이 설교가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뭔가 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설교합니다. 전도하고 전도 설교죠. 그때 베레아 사람들은 다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설교한 이후에 그 설교의 내용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설교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는데, 그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 설교는 잘못된 겁니다. 주변에 뭐 누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 설교는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도 적어도 그 설교에 있어서는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설교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철저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했다. 여러분 쭉 베드로 설교 읽다 보면 16절 말씀에 요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거다. 그런데 그 성령 받은 게 어디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요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거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무덤에서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이는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얘기가 아니고 다윗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훗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34절로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분량으로 따지면은요, 설교의 반절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 모든 설교의 흐름은 성경으로 시작을 해서 성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의 대지도, 설교의 대지도 성경의 근거에서 나와야 되고, 그것을 설명하고 논증해가는 과정도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성경에. 물론 이것은 전도 설교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설교는 구약 성경을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항상 설교를 할 때 그 결론이나 그 과정의 모든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고 이 철저히 예수 중심적으로 설교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이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게 확증하며 권했다 이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증하며 권했다. 이것은 증명한다는 겁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전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증명은 성경 구절이죠.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본문에 따라서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삶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저는 대학에서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과학을 했죠. 과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꼭 실험을 합니다. 실험. 현미경으로 뭘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추론해내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증명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듭니다. 예화. 그 예화를 드는 이유가 여기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화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본문을 보강하는 데 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본문과 또 그 내용을 성경의 흐름을 설명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예화는 창이라고 합니다. 윈도우죠. 창. 창이 뭐죠? 우리 예배당에는 창이 없어요. 그렇지만 집은 다 창이 있죠. 그렇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걸 열면 다 창입니다. 여기에도 한 10개 정도의 창이 있고 이쪽에도 한 10개 정도의 창이 있습니다. 집안에 만약에 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요. 뭐 그런 이유는 저는 이게 상당히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파트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일반 주택집에 그러면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도 못 합니다.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데 일단 우리는 창은 만들어놨지만 또 가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화를 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예화가 꼭 있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러나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다 창이면 벽이 없으면 불안하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들여다보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과 같이 답답하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될 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논증할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창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 갈보리 교회 지금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보다 쉬운 예화를 사용해서 설교해야 된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시거든요. 확증했다. 그 다음에 권했다 그랬습니다. 40절 보면 권하였다. 38절에 뭐라고 권합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게 증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명확하게 딱 이야기를 해주죠. 설교에는 결국에는 권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권면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배울지니라, 드릴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여호와의 얼굴을 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출석주의를 선포하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행할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소산물의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7주 동안입니다. 처음 딱 낯을 댄 게 아니고 7주 동안에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전도 주일도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평소보다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2배 드릴 수 있도록 저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리거든요. 절기 때는 저도 이번에는 2배로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권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즐거워할지니라. 저는 이 즐거워할지라 하는 부분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설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기에 즐거워하는데 출애굽한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절기가 다 즐거워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출애굽한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출애굽,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저것이 과연 성경적인 설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건 아니지만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분별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마음에 찔렸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어떤 찌르는 설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찔린다는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모든 설교의 목표는 마음이라고, 설교 황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설교의 목표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과 양심에 호소해야 된다. 귀와 머리에 말하지 말아라. 우리의 목표는 그 마음을 죄로부터 이혼시키고 그리스도와 혼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설교는 마음에 찔리는 설교가 사실은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면 요즘은 혹시 시험이 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들은 청중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이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회개의 외적 표현입니다. 회개의 공동체적 선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느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낌으로 다가오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으로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